네, 반갑습니다. 차성진 목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네. 정말 믿어요? 네. 사실 이렇게 평일날 시간 써가지고 이런데 올 정도의 열성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약간 그건 좀 공격적인 질문이 될 거예요. 하나님 믿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믿겠죠. 안 믿었으면 진짜 바보도 아니고 여기 왜 왔겠어요.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말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란 개념에 대한 공통적인 인지가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은 지 얼마가 되어서 믿음이 이기네. 아, 내가 믿음이 없어졌다가 믿음이란 말을 진짜 많이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의외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가 보통 믿음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특히 여기가 지금 한 교회 공동체가 아니니까 더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속한 공동체에서 가장 신앙 좋은 사람,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그 오빠든 그 언니든 그 친구든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엇 갖고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일단 당연히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될 전제는 이거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렇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나 그럼 하나님 믿고 있지. 그 다음에 그분의 전지전능함을 믿으면서 여기에 추가로 옵션 교회 활동 열심히 하면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믿음이 없대요. 야, 믿음이 왜 없어? 너 혹시 하나님 안 믿어? 그분의 전지전능함을 안 믿어? 우리는 보통 이것이 있으면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한번 누군가가 이렇게 간증한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이 사실에 근거해서 저는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의예요. 여기다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과연 예수님도 이 정의에 동의를 하실지.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얘기 다들 알고 있죠? 오병이어. 혹시 오병이어 이야기, 이 스토리 난 모른다 하시는 분? 난 오병이어 스토리 잘 모른다. 대부분 알고 있나요? 빠르게 복습해 볼까요? 자, 오병 뭐예요? 5개. 5개. 빵 혹은 떡. 좋아요. 이어는 뭐예요? 2마리의 물고기. 이야기를 추격해 볼게요. 예수님이 설교했어요. 어느 동안 한나절 다도록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죠? 5,000명. 근데 누구만 5,000명? 남자, 어른만 5,000명. 그러면 대충 경찰 추산 한 2만 명 되겠다. 그렇죠? 한 2만 명 사람들이 막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나절 동안 예수님 말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배고파. 근데 음식도 없고 근처에 마켓도 없어. 예수님 어떡하죠? 야, 걱정 마. 싹 다 음식 긁어와봐. 음식을 긁어왔던 게 아까 봤던 오병이어였어요. 그러니까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응,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윙 기도합니다. 갑자기 무한 복사 버그가 터지면서 막 늘어나가지고 거기 있는 2만 명이 그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 12바구니나 남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들었던, 보통 이 오병이어 이야기 여러분 언제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어요? 몇 살 때 제일 많이 들어요? 저 초등학생 때, 그렇죠? 어렸을 때, 유치부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이 짜장 먹으셨어요. 보통 한다고. 그리고 사실 그 다음에는 오병이어 얘기를 잘 안 떠올려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그냥 예수님의 흔한 기적 이야기 중 하나 그런 느낌이니까. 근데 이 오병이어가 갖고 있는 재미있는 성경 상식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오병이어 이야기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이. 근데 의외로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 같은 경우 마가복음에 기록이 안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건 정말 필수지 않아 하는 사건들도 4복음서에 모두 나온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십자가, 부활 그 정도 급 아니면. 근데 사실 이 얘기가 그 정도 급은 아니지 않아요? 예수님의 흔한 기적 중에 하나가 예수님 물도 걸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아이고 음식 복사한 게 근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마지막 요한복음 버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요한복음은 4책 중에 가장 늦게 쓰여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앞에 마태, 마가, 누가 버전에 없는 진짜 엔딩을 적었어요. 진 엔딩.
그러니까 그 앞에 책들은 앞에 기적까지만 기록했어. 근데 요한이 봤을 때 아니 잠깐만 이 사건이 중요한 거는 그 뒷이야기 때문이야.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버전은 이 뒤에 진짜 뒷이야기를 담습니다. 자 그럼 그 얘기 내용이 어떤 걸까요? 자 그 전에 우리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해피엔딩입니까? 아니면 새드엔딩입니까? 해피엔딩이죠.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보이나요? 시작. 네, 사람들의 반응이 이거였어요. 너무 신나고 기분 좋으니까. 눈앞에서 음식이 복사가 되니까. 다 먹고 내가 체험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분은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분위기 너무 좋은 거죠. 해피엔딩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마태, 마가, 누가까지의 버전인데 요한복음은 이 뒷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환호했어요. 그 다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요거였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게 예수님의 반응이었어요.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왜? 뿌듯해서 애들 잘 먹고 있으니까. 얘들 맛있지? 맛있게 먹고 있어. 네 건 내가 특별히 판 넣었어. 안녕. 이런 느낌에 혼자서 산으로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환멸을 느껴서 와 진짜 니네랑은 못 있겠다. 그래가지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열받아서 산에 들어가세요. 왜 열받으셨을까요? 앞에 제가 점점점으로 가렸는데 자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노란색 부분만. 시작. 다는 것을 아시고 뭐가 문제였대요?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대요. 이게 화가 나셨대요. 납득이 가십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대요. 왕으로. 어찌 보면 신앙인들의 정상적인 반응 아니에요. 예수는 나의 왕.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는 왕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게 열받으셨대요. 가신 거야. 누구도 어이없었을까요? 제자들도 어이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분위기 너무 좋았어. 제자들 그때 뭐 했을까요? 응원단장 했겠지. 앞에서 예수님 하단 말이야. 와 그런데 딱 갑자기 옆에서 불러. 형 왜 예수님 없어. 뭔 소리야? 제자들도 모르게 진짜 혼자 가신 거예요. 그나마 나중에 12제자는 데리고 가셨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진짜 갑자기 예수님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그들은 바다 건너편까지 갔어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배를 렌트해가지고 우시자 간 다음에 가버나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가가지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언제 여기 오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짧게 한 문장으로 나와 있지만 약간 상상력을 동원해 보자고요. 선생님 언제 여기 오신 거예요? 아니 그 왜 가신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 좋았잖아요.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다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래 내가 너희 왕이다 이러면 게임 끝나는 건데 왜 삐지신 거예요? 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이요 진짜 싸늘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오늘날 말로 바꾸면 뭐예요? 뭐겠어? 내 말 잘 들어. 똑바로 들어. 쟤네가 왜 나를 찾는 것 같아? 나한테서 어떤 표징을 본 게 아니라 표징이 뭐예요? 어떤 상징, 어떤 증표, 즉 예수님이 어떤 인물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뭘 의미하고 오병이어 사건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야. 그냥 쟤네 빵 처먹고 배부른 거야. 그냥 나를 따라오면 자기들의 어떤 욕구가 만족이 되니까 날 따라온 거야. 근데 내가 왜 걔네랑 같이 있어야 돼?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랑 되게 달라요. 우리의 예수님 이미지. 모두를 환영하시고 안아주시고 특히 요새 유행하는 인스타툰 감성으로 이렇게 예수님 팔다리 짧게 동글동글 이렇게 그려가지고 예수님 안아주시고 막 근데 그분이 뭐라 했다고요? 내가 왜 걔네랑 같이 있어야 돼? 되게 냉소적이신 거죠. 사람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돼서 물어보는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돼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화가 잔뜩 났으니까 예수님 그러면은 저희가 뭐 해야 될까요? 저희가 뭐 할까요? 그 다음 예수님 대답이 아까 대답보다 훨씬 더 무서워요. 진짜 짧고도 충격적인 대답.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
그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아, 뭐 할지 모르겠어. 내가 니네한테 뭘 바라는지 모르겠어. 부탁할게. 제발 뭐 하라고? 제발 나 좀 믿어라. 얘들아, 내가 니네한테 딱 하나 부탁할게. 제발 나 좀 믿어. 이 말은 뭐예요? 이 한마디가 지금까지 제자들의 모든 믿음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제발 나 좀 믿으라고. 이 말을 누구한테 했어요? 제자들한테. 안 믿는 애들한테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바리새인들, 아니면 뭐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멋진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한테 제발 나 좀 믿어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부정한 거예요. 니네 그거 믿음 아니야.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행동을 했는지 한번 곱씹어 보자고요. 첫 번째,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왔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 없나 보다, 야 집에 가자, 이게 아니라 너무 좋아가지고 배까지 렌트해서 가버나움까지 왔다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야외에서 한나절 동안 설교를 들었어요. 생각해봐요. 그 뜨거운 중동 지방에서, 아까 우리가 2만 명 얘기했지만 절반 쳐보자고요. 10,000명이 한 장소에 모여서 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요. 그 얘기가 듣기 쉬웠을까요? 그 찌는 더위에서? 내가 제일 궁금한 거, 화장실을 어떻게 했을까? 10,000명이 모였을 텐데. 그 냄새도 올라갔겠죠. 분명히 나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멀리다 싸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와중에 예수님이 좋아서 배가 고플 때까지 한나절 동안 설교를 들었대요. 우리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어요. 당신은 예언된 선지자다. 당신은 왕으로 모시겠다.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돌리고 심지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 했다고요? 얘들아, 제발 나 좀 믿으라고. 더 냉정하게 말해서, 야, 그거 믿음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느꼈을 어떤 충격을 우리가 한번 대입해 봅시다. 아마 여기 오실 정도의 사이즈라고 한다면 다들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를 못해도 한 2개씩은 하실 거예요. 그렇죠? 한번 설문조사 해볼까요? 나는 교회에서 찬양팀 하고 있다 손. 찬양팀. 좋아요. 다음에 나는 교육부서 보조교사 혹은 교사하고 있다 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성가대 하고 있다 손. 성가대. 성가대 많이 없으시구나. 그 다음 뭐 있을까? 나는 교회에서 음향이나 미디어, 영상, PPT 하고 있다 손. 좋아요. 듣는 사람들 계속 들죠? 만약에 우리가 어느 날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개고생을 한 거야. 아침부터 가가지고 무슨 세팅하고 뭐 찬양팀 연습하고 뭐 하고, 그날따라 뭐 또 청년들 뭐 또 임원 모임을 하겠대. 끝나고 또 셀 모임을 카페 가서 하겠대. 가가지고 막 하고. 그래서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9시에 집 자취방에 와서 펑 누운 거죠. 오늘 힘들었다. 나 수고했다. 그래서 씻어야 됐는데 씻지도 못하고 딱 잠들었어. 근데 갑자기 눈을 떴는데 눈앞에 누가 있어? 예수님이. 지혜야, 해야. 예수님, 무슨 일이십니까? 딱 감이 온 거지. 이거 꿈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어. 혹시 번호 6개? 주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딱 각 잡고 있었지. 예수님이 뭐라 했을까? 부탁할게. 제발 나 좀 믿어라. 라고 한다면 무슨 기분일까요?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왜 이 고생을 했겠어요? 저 회사 갈 때보다 일찍 출근했고요. 회사 갈 때보다 늦게 퇴근했어요. 저 회사에서 나한테 일 시키면 나 바로 신고해요. 근데 나 심지어 돈을 받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돈을 내고 하루 종일 이 짓을 했어요. 그럼 내가 왜 이걸 한 것 같아요? 당신을 믿으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나보고 당신 믿으라고요? 근데 대답하시는 것도 아니야. 그냥 믿어라, 오라. 사라진 거지. 눈 딱 떴어. 눈물 나지 않을까요? 억울해서, 화가 나서. 이 사람들 마음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래요. 이게 우리가 부정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말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정의를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짱쌤을 믿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 생각하지만 이게 나쁘다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이것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 열심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솔직히 열심의 이유는 다양하거든요. 우리 매일매일 교회 생활합니다. 그렇죠? 그 교회 생활,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교회 생활은 꼭 하나님 때문이 아니어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교회 생활 우리가 열심히 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즐거움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습관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핵심인 거예요. 이 질문이. 그러니까 다시 타임라인을 점검해 볼게요.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나요? 얘들아 제발 나 좀 믿어라.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거죠. 잠깐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었나? 그제서 이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저 죄송한데요. 이거 축약하면 뭐예요? 죄송한데요. 저기 예수님 뭐 하는 분이세요? 제가 당신이 믿는다 생각했었는데 제가 좀 잘못 알았나 봐요. 예수님 뭐 하는 분이세요? 어찌 보면 이 질문이 한심한 질문 같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제자들의 삶을 바꿔놨다고 생각을 해요. 드디어 던졌던 질문. 예수님 뭐 하는 분이세요?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먼저 던져야 되는 질문. 우리의 교회 생활이요. 좀 안타까운 게 있지만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아도 교회 생활을 잘 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그렇잖아. 악기팀 연주할 때 꼭 이 질문 던져야지만 연주 잘할 수 있어요? 아니야. 안 틀리면 돼. 그렇잖아. 연습 잘하면 돼. 이 질문은 꼭 알아야지만 기쁘게 찬양할 수 있어요? 아니야. 이미 기쁨은 악기팀이 만들어줘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아도 교회 생활을 괜찮게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믿음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죠. 때문에 이 질문은 반드시 던져야 돼요. 예수님 뭐 하는 분이세요?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기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정말 심플하게 답하세요. 정말 심플하게. 예수님이 엄청 혼란스러운 질문 던졌어요. 너는 나 믿는 거 아니야. 그럼 예수님 저희가 뭘 믿어야 될까요? 나를 믿어. 뭐 하시는 분이신데요? 응, 나는 생명의 빵이야.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로 아쉬워하는 번역이에요. 왜? 뭐 때문에? 생명의 빵 때문에. 여러분 물어볼게요. 빵 우리한테 약간 어떤 개념이에요? 빵 주식이에요? 아니면 간식이에요? 간식이잖아 솔직히. 근데 물어볼게. 친구들 만났어. 마라탕 밥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 딱 그 마라탕 옆집 바로 옆집에 너무 예쁜 카페가 있어. 케이크 있어요. 먹어요 안 먹어? 먹잖아. 간식이잖아. 그렇지?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래서 빵이 약간 간식이라서 약간 좀 가볍게 취급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은 나름 로컬라이징을 한다고 어떻게 번역했을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것도 좀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주일날 교회에서 점심 식사 하잖아요. 그렇죠? 간혹 가다가 어떤 집사님이 이번 주에 애기 결혼했대. 그래가지고 떡 같은 거 해왔어. 나 밥 먹었는데 나 밥 먹었으니까 떡은 안 먹어야지 해요 안 해요? 먹잖아. 약간 다 간식 느낌이에요. 어찌 보면 제일 좋은 번역. 나는 생명의 전 이걸 같다라고 생각해요. 이거예요.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게 제일 맞는 번역이에요. 나는 생명의 밥이다. 특히 우리말하고도 되게 어감이 맞는 게 우리가 한국어에서 밥이란 단어는 단순히 라이스만 의미하는 건 아니죠. 만나가지고 안녕 너 밥 먹었어? 아니 쌀국수 먹었어. 그럼 욕먹어요. 그렇죠?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본다는 건 이 밥은 우리의 양식 생명의 공급원을 뜻하는 거예요. 맞아. 딱 이 느낌이었어요. 얘들아 내가 누구냐면은 나는 생명의 밥이야. 그거 믿어야 돼. 니네 지금 멀쩡히 왔다 갔다 팔다리 붙어있고 왔다 갔다 하니까 니네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지? 살아있고 하는 것 같지? 아니야. 니네 생명 없어. 니네가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니네가 나 안 먹으면 죽어. 그거 믿으라는 거야. 같이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시작.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니네 생명 없어. 이거 믿어야 돼. 이걸 믿는 게 믿음이야. 내가 너네한테 생명을 준다고. 기본적으로 너네가 생명이 없어. 아무리 니네가 팔다리 붙어있고 사고하고 말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처럼 생각할지라도 생명이 없어가지고 내가 너네한테 생명을 주러 왔어. 얘들아 제발 그거 믿어줘. 오병이어 그게 뭐라고. 내가 니네한테 떡 갖다 주러 왔으면 계속 그걸 만들었겠지. 근데 이걸 통해서 보라는 거야. 이걸 통해서 내가 너네한테 생명을 주러 왔다. 지금 니네가 먹는 그 빵과 떡처럼 내가 너네한테 이걸 믿으라는 거야. 너네한테 생명을 주러 왔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거 두 글자로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크게. 복음도 맞겠지만 제가 원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케이. 구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 무엇이 믿음이냐면요. 이 사실에 감화되는 게 믿음이에요. 여기에 감화되는 거. 자, 근데 어때요? 제가 되게 새로운 개념 얘기했나요? 여러분 이거 몰랐어요?
여러분 구원 몰랐죠? 교회 다니면서 내가 엄청 좋은 얘기 들고 왔어요. 내가 세동서부터 왔는데 KTX 타고 엄청난 얘기 들고 왔어요. 예수님을 믿는 건요, 구원을 믿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냉정하게 질문해야 될 게 구원을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 믿고 있어요? 정말로 구원에 감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단군 신화 알고 있나요? 알고 있죠? 네. 단군 신화 믿고 있나요? 난 겨울마다 살이 쪄. 이거 내 탓이 아니야. 내가 곰의 후손이라 그래. 이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알고 있죠? 믿고 있나요? 안 믿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구원 믿고 있나요? 정말로 이 사실이 나를 살렸고 그 때문에 감화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자리하고 있나요? 이것이 모든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 베이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구원을 얘기할 때 어렸을 때부터 우리도 구원 개념을 들었다 보니까 뭐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다 보니까 피상적인 지식은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구원. 오케이. 그러면은 정말로 그 구원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그 구원이 감사하고 정말로 그 구원 때문에 기쁜가요? 이걸 제일 먼저 되짚어 봐야 돼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찬양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찬양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기쁨인 건데 나 구원에 감화되지 않았어. 구원은 잘 몰라. 근데 찬양하면 기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마 그 찬양하는 분위기가 좋은 거겠죠.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물으신 건 뭐냐면은 니네 정말로 내가 너네의 생명의 빵이, 내가 정말로 너네의 생명의 빵인 거, 내가 너네를 살린 생명의 밥인 거를 정말로 믿니?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할은 뭐냐면은 한번 심도 있게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구원에 감화된 게 맞는지. 제가 한번 점검 질문 3가지 가져와 봤거든요. 뭐 코로나 진단키트 마냥 정확하게 빨간 줄 뜨고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이 질문을 보고 나면은 그래도 내가 구원에 감화되었나 안 되었나는 아마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구원이 나를 살렸고 구원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한다면은 그 어떤 인생이 구원을 모른다면 안타깝지만 그 인생은 비참하다 라고 정말로 생각하나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비참하죠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자, 이 질문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응용해 볼게요. 학생 맞죠?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안수민 학생. 오케이. 교회 다닌 지 얼마 됐어요? 어떠시나? 어쨌든 상당히 꽤 긴 기간 교회는 다녔던 건 맞겠네요. 제가 물어볼게요. 만약에 교회를 평생 동안 다닌 안수민 학생,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은 차은우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근데 바꾸고 교회 가기 없음. 안 바꿔요? 좋아요. 물론 이렇게 확신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도 있겠죠. 근데 어떤 경우는 고민해요. 잠깐만, 차은우면 굳이 우리 옆에 있는 학생은 이름 어떻게 될까요? 김세은이요. 네, 남자만 하면 억울하니까. 자, 만약에 할 수 있다면은 교회를 평생 열심히 다니는 세은 학생의 삶과 삼성 이재용 회장의 외동딸의 삶을 바꾸려면 바꿀 건가요? 역시 바꾸고 교회 가기 없음. 안 바꿔요? 오케이, 고마워요. 그렇게 얘기해줘서. 어떤 경우에는 갈등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잠깐만, 이재용 회장의 외동딸이면 편의점 가서 1+1 안 골라도 돼요. 여러분들 갈등하잖아. 나는 이 음료를 더 좋아해. 좀 덜 좋아하는 게 1+1이야. 여러분 뭐 골라요? 이거 고르잖아. 이재용 회장이 외동딸이면 편의점을 1+1 하는 거예요. CU 하나, GS 하나. 우리가 주변 삶을 살다 보면 학교든 어디서든 뭐 회사든 직장이든 복음이 없는데 꽤 괜찮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저런 사람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혹은 내 삶을 보면서 정말로 구원이 기쁜 일일까? 여기에 대해서 확립되어 있지 않다라면 구원에 감화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시작. 자, 여러분의 여태까지 삶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엄마 아빠 계신 거, 우리 집에 어디 있는 거, 아니면 내가 아팠던 거, 대학 입시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내 삶에서 감사한 일이 정말로 많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중에 가장 감사한 일은 구원이 맞지. 그 어떤 감사한 일이라도 구원보다는 감사하지 않지라고 진심으로 동의하나요? 혹은 앞의 삶을 떠올려 봅시다. 앞으로 내 삶에서 그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로또가 됐어.
취직이 됐어. 드디어 그 오빠가 고백을 받았었어. 뭐가 됐든 간에 내 삶에서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구원보다 감사하진 않아.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이것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우리의 감사 기도를 점검해보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 감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자,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하겠습니다. 시작!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보통 뭐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가족 원근군자니까 보통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우리의 소유와 안전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보통 그렇죠? 감사한 게 맞으니까. 근데 이 소유와 안전이 우리한테 정말로 영원한 가치인가요? 기독교가 약속하는 건 소유와 안전인가요? 아니요. 구원은 소유와 안전을 뛰어넘는 훨씬 더 감사한 사건이에요. 근데 감사기도를 고백하는데 구원이 제일 먼저 고백에서 나오지 않는다? 더러는 아예 감사기도 끝날 때까지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온다?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직장에 출근했는데 좀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뚜루뚜루 여보세요? 아이고 딸 잠깐만 조퇴하고 좀 올 수 있을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잠깐만 좀 와주면 안 돼? 좀 얘기를 해봐. 뭐 때문에? 우리 회사 조퇴도 안 하는 거 알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 엄마가 저희 방금 전에 횡단보도 길 건너가고 있었는데 엄마가 길 가다가 핸드폰 하느라 차 오는 거 못 봤어. 차에 치일 뻔했는데 세상에 어떤 아저씨가 엄마를 밀쳐내고 대신 치인 거야. 너 지금 중환자실 가 계시는데 아이고 좀 엄마가 너무 떨려가지고 엄마 좀 같이 가주면 안 될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일단 저기 부사님한테 얘기해볼게. 끊고서 가가지고 부사님 저 오늘 조퇴 좀 하면 안 될까요? 뭐 때문에 그래? 그 엄마가 이러저러 하답니다. 그래 뭐 그럼 가봐야지.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조퇴해서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중환자실에 그 아저씨가 누워있는데 다행히 의식은 있으셔. 근데 많이 다치셨어. 그러면 엄마 손잡고 그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제일 먼저 뭐라고 말을 할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얘가 뭐라 했을까? 너무너무 고마워요. 덕분에 조퇴해봤어요. 이거 진짜 조퇴 쉽지 않거든요. 저 나올 때 막 직원들 되게 부러워하고 덕분에 조퇴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옆에 있는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귀시하게 날리겠죠. 인연이. 물론 그게 안 감사한 건 아니에요. 조퇴한 거 감사할 수 있지. 근데 그게 가장 감사한 건 아니잖아. 가장 본질적인 건 아니잖아. 왜? 그 조퇴보다 압도적으로 감사한 거, 내가 사랑하는 엄마를 구해준 거. 근데 그 고백이 먼저 안 나온다면 얘는 엄마랑 문제가 있거나 모자르거나 하자가 있거나 똑같은 거 아닐까요? 우리가 구원에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여기에 대한 감사를 고백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둘 중 하나예요. 감사한 건 맞는데 좀 습관이 안 돼서 그 고백을 못했거나 아니면 두 번째 실제로 그렇게까지 감사한지 잘 모르겠거나 그 시험에 합격했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럼 진짜 찐 감사해.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나 그 계단 내려갔는데 헛 뛰었어. 이건 무조건 구르 가게다. 근데 갑자기 핫 잡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의 고백이 가능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어. 감사하죠. 감사하죠. 이런 개념인 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역사 인물들에 대해서 감사하듯이 그랬다고 하니까 그거는 감화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때요? 내 삶을 불편하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삶을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계명을 주셨거든요. 자,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딱 뭐예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는 거.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 안 좋아합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죠. 여러분 예배 가는 거랑 집에 누워서 넷플릭스 보는 거랑 뭐가 더 좋아요? 내가 먼저 말할게요. 난 압도적으로 후자. 나 심지어 넷플릭스 구독 안 했어. 근데 난 후자 할 거야. 진짜. 우리는 그래요. 내 삶에서 내가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웃사랑 즐거워요? 물어볼게요. 뒷 칭찬이 재밌어요? 아니면 뒷 담화가 재밌어요? 코 봐. 너 왜 시원하게 대답 안 해? 네! 이웃사랑 싫어합니다! 대답해야지! 대답 안 해. 왜? 이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하래요. 하나님 사랑 하래요. 이웃 사랑 하래요.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 뭐냐면요. 그 감동이거든요.
나를 위해 죽으셨대. 나를 위해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위해 죽으셨대. 너무너무 미안하잖아. 고맙잖아. 사람이 염치가 있잖아. 그럼 물어보게 돼. 아우 너무 감사한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한복음 13장에 얌마 나한테 고마우면 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자식아 이웃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하면서 이웃 사랑해. 내가 그거 딱 하나만 부탁하자. 그러면은 내가 이웃 사랑을 했을 때 뭔가가 돌아와서가 아니라 하등 내 삶에 쥐뿔 도움 안 되는 그 짓거리를 그 감동 때문에 한다는 거죠. 내가 복음에 감화가 되어 있으면. 죄를 용서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주면서 등신으라 그래. 근데 하는 거야. 왜? 나한테 그 사랑을 주신 분이 내가 그렇게 하면 기뻐하시겠대. 오, 하는 것이. 그 정도로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들 의지가 있는가? 혹은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후자인가? 이걸 진단하는 게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이 이야기 모든 처음은 그거였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어요. 믿음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혹은 내가 하나님이란 절대적 신을 믿고 있고 신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타종교 가도 다 신을 믿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에 감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 거 뭐 하는 거 그건 다 부차적인 거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내가 구원에 감화되었는가 그걸 확인하는 것이고 그걸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이 위에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내가 복음이 없는 삶은 정말로 비참하다고 생각하는지 구원이 없는 삶은 정말 비참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다음 두 번째 구원이 내 인생의 가장 감사한 사건인지 마지막 세 번째 그 구원에 대한 감동 때문에 내 삶을 불편하게 할 의지가 있는지 지금부터 설교 잠깐 멈추고 소그룹 대화를 시작할게요. 미리 편성되어 있는 거 맞죠? 네. 자, 중복 투표 가능합니다. 나한테 어떤 질문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제가 질문을 얘기할 테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1번 구원이 없는 삶은 비참하다는 것이 동의하는가가 인상적이었다. 손 들어볼까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나는 내 인생의 구원이 가장 감사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손 들어볼까요? 2번 2번 좀 많네요. 다음 3번 그 감동 때문에 내 삶을 불편하게 하지가 손 들어볼까요? 3번 오케이 이 정도 좋아요. 그러면 각 질문마다 한 사람씩만 좀 얘기해 볼까요? 자기 생각을 이런 의미에서 나한테 좀 인상적이었다. 자 1번부터 손 드신 분들 중에 한번 1번이 나한테 인상적이었던 이유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크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오,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전도하려 그래. 근데 얘가 막 지금 집도 어렵고 뭐도 하고 그래. 그럼 뭔가 다가가기 쉬울 것 같아. 힘들지. 교회 나와봐. 근데 누구 딱 전도하려 그랬는데 걔네 집이 차가 네 삶은 비참 아니 내가 더 비참한데. 근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경우가 많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말했던 것처럼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소유욕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찾는 거지 진정한 의미의 복음을 찾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죠. 물론 그게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가진 자에게도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과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좋은 성찰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구원이 내 인생에 가장 감사한 일인가? 라는 질문이 난 좀 인상적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1번 질문을 들었을 때 이제 샤워너 할래 지금 너 교회 다니 너 하려면 나 보니까 좀 되게 좋아했거든요. 나 할 수 있겠다 하면서 1번 넘어가자 했는데 2번을 보자마자 지금의 내가 가진 게 다 없어지고 저한테 9번만 남았다고 하면 제가 감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1번 지나갔다고 좋아할 게 아니구나. 네. 약간 좀 본인의 외모 자신감 때문에 1번은 별로 안 나갔던 거 아니야? 차은우 나 정도면 이씨 이미 누리고 있어 나는. 물론 2번이 또 너무 이상론으로 다가가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 있으면요 다 필요 없어요. 알겠죠? 다 오늘 다 헌금하고 가세요. 그런 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집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올 초에 저희 집의 경제적 사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핸드폰에 배달 알바 앱을 깔았을 정도로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근데 그랬다가 그때 이제 노을이가 펑 터지면서 갑자기 뭐 광고도 들어오고 하면서 뭐 떼돈 벌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삶의 궤도는 다행히 복귀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온전히 감사하기는 어려워요. 저도 그러니까 정말 예전보다 더 어려웠을 때 실제로 불안장애 진단을 받아가지고 심장이 갑자기 한 발짝씩 얘가 안 뛰는 거야 진짜로. 똥 하다가 얘가 무슨 음악도 아니고 똥 그래 얘가 이게 왜 이래? 근데 병원 갔더니 심전도 검사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대. 근데 정신의학과를 가보래.
좀 불안장애신 것 같다고. 아, 그거구나. 근데 그래서 그때도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물론 이 일이 힘든 건 맞아. 근데 그럼에도 내가 진짜 인생의 바닥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콘크리트 같은 마음이 나한테 있는가? 다행히 그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나한테 가장 큰 사랑이 주어졌던 사실 때문에 힘든 건 맞지만 그게 일정 이상 아래로 가진 않아. 그 다음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하이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막 뻥뻥뻥 터지고, 막 어디 기업에서 연락이 오고,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 만나보고, 아, 정청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무튼 막 가다가 여러 가지 너무 신기했죠. 어찌 보면 진짜 무슨 기업들이 돈 써서도 못한 일 우리는 막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그럼 이 일이 나한테 가장 감사한가? 사실 그닥 그렇진 않아요. 나한테 구원이 훨씬 더 압도적인 감사고 이런 일은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그만. 그러니까 그런 나한테 콘크리트와 같은 마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나한테 삶의 환경이 있고 없을 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죠. 흔들려서 안 된다 그건 아니지만 그건 정말로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아무리 좋아도 과히 흥분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은 있는가지. 그 정도를 점검해 봤을 때 그것조차 나한테 없는 것 같다. 그때는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좋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 감동 때문에 저 사람을 불편하게 할 의지가 있는가? 여기가 나는 가장 인상적이었다. 짧게 나눠보자면 사실 저도 그 구원의 감동 때문에 되게 많은 걸 하고 싶고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이 프리포트도 되게 하고 있는 건데 몸이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진 않아요. 절대 뭔가 이게 저한테 비전이거든요. 비전이고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기 때문에 몸을 갈아가면서 막 하고 있지만 전혀 이제 약간 멘탈적으로 흔들리거나 힘들진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게 내가 몸은 힘들어도 정신까지 힘든가? 그게 약간 의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몸은 힘들 수 있으나 정신까지 힘들다면 그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또 이게 약간 오용되면 안 될 거예요. 그 감동이 있으니까 불편해도 해야 돼. 누구 삼해? 내년에 유치원 교사 해야 돼. 응? 감동 있잖아. 아니, 너 그렇게 가면 또 안 될 거예요. 또 그렇게 요즘에 한참 많이 쓰일 시즌이야. 11월 되면은. 그렇지. 나도 그걸 많이 봤어.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 힘듦이 크거나 아니면 삶의 짐이 크면 그건 조절할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야. 예를 들면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너무 선명하게 원하신 거, 원수를 사랑하라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너무 증오를 품으려고 할 때 그거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떤 인간적인 판단, 그러니까 이걸 통제해야 내가 욕을 안 먹지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 감동이나 원동력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가. 운전하다가 나오려고 하다가 아니야. 여기서 내가 한마디를 참으면은 나한테 구원을 주신 그분이 기뻐하신대. 이것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는 그 의지가 있는가. 100%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한테 판별 기준이 돼야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우리 한번 점검해봤어요. 지금부터는 조금 크리티컬 얘기를 해볼게요. 다행히 여기가 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가장 갑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문제의식의 상실. 무슨 말이냐? 이런 기본적인 점검을 하지 않고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회심이에요. 내가 정말로 회심했는가? 회심을 점검하지 않는 교회 생활에서 문제의식을 못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까 봤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니네가 아무리 뭐 찬양하고 어쩌고 다른 거 다 한다고 하더라도 니네가 내가 누군지 내가 생명의 빵임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니네 믿음이 아니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기본이에요. 베이직이에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친구 중에 누구 한 명이 그 수영 강습을 새벽마다 3년 동안 다녔대. 3년 동안. 자, 그래서 같이 얘랑 놀러 갔어. 계곡에. 야, 다 뛰어드는데 얘만 안 들어가. 왜? 왜? 나 수영 못해. 우리 뭐라 그럴까요, 얘한테? 3년간 뭐 했냐? 물어볼 거예요. 왜냐면은 3년간 수영을 배웠으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얘가 박태환처럼만 가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물에는 뜨겠지. 지 몸은 간사하겠지. 근데 그거를 못한대. 뭐 했냐? 우리 애를 만약에 중국어 학원에 보냈어요. 3년 동안. 우리는 뭐를 기대할까요? 3년 동안 최소한 기본적인 중국어 회화는 할 수 있겠지. 노를 불렀어. 노라. 자, 중국어로 안녕하세요가 뭐야? 니씨, 그거 아닌데. 열받지 않을까요? 중국어 학원 가겠지. 문 발로 차겠지. 둘 중에 하나야. 우리 애가 하자가 있구나. 여기서 뭔가 잘못했구나. 얘기를 들어봤더니 중국어 학원 가가지고 맨날 과자 파티를 한 거야. 애를 막 너무 잘 놀아줘. 과자 파티하고 같이 뭐 보러 다니고 막 했을 때
아 그래요 그거 감사한데 우리 애 잘 봐준 건 고마운데 내가 우리 애를 중국 학원 보냈을 때 그걸 기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 학원의 가장 기초가 뭐예요? 얘가 저 중국어를 가르치는 거. 근데 3년 다닌 애가 안녕하세요를 중국어로 못한대요. 이거 말이 됩니까? 라고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질 거예요. 근데 왜 교회를 20년간 다녔을 때 회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판단을 해요. 이거 누구 얘기냐면 제 얘기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교회 피아노 봉사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어요. 서울 살다가 지방으로 이사 갔는데 그 시골 마을에 피아노 학원 다니는 애가 나밖에 없는 거야. 피아노 반주 시작하고 그 다음 해 때부터 교회 메인 반주자가 이사를 가버렸네. 초5 때부터 교회의 모든 반주를 제가 다 도맡아서 했어요. 아침 성가대 때부터 저녁에 청년 예배까지 내가 다 반주를 했단 말이야. 그럼 반주했으니까 반주만 해. 나중에 또 악기 배우면서 드럼도 하지, 음향 봉사도 하지, 뭐 보조교사도 하지. 나중에는 뻥 안 치고 교회에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갔어요. 사람들이 다 나한테 뭐라 했을까? 차성진이가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아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뭐예요? 내가 봉사 열심히 한다고. 교회 잘 나온다고. 찬양할 때 잘 뛴다고. 나보고 믿음이 좋대요. 나도 그런 줄 알았지. 내가 20살 되니까 교회를 안 나가더라고요. 자취를 시작하니까 교회를 너무 자연스럽게 안 나가는 거야. 이게 누워가지고. 나도 놀란 거야. 와,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뭐지? 그때 처음 생각했던 거죠. 내가 어쩌면 하나님을 안 믿은 거 아니었을까? 맞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할 일이 많았고 친구가 재밌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 갔던 기회가 있었지만 누구도 나한테 이 회심 과정을 점검해 주지 않았어요. 너 정말로 믿고 있니? 믿는다는 게 뭐야? 왜? 이걸 질문하지 않아도 교회라는 문화활동을 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적당한 타이밍에 뛰고 들고 응. 여러분들도 아마 그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나름 교회에서 신앙 좋아 보이는 노하우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짬밥이 몇 년인데.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신앙이 좋아 보여요? 손 어떻게 돼? 손은 들고 눈은 감아야지. 가사를 본 순간 걔는 글러먹은 거야. 가사를 기본적으로 가사는 다 있어야지. 그 상태에서 몸의 바운스의 방향 어떻게 해? 몸의 바운스는 좌우로. 느릴 땐 이렇게 빠를 때는 뛰는데 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한 발씩 혹은 약간 그 복서처럼 두 발씩 이렇게 통통통통 하지만 전혀 박자가 흔들리지 않고 호흡에도 전혀 이상이 없는. 나봐봐 얼마나 안정적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의 바운스가 찬양할 때는 좌우였다면 기도할 때는 어떻게? 앞뒤로.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상태에서 목소리는 크게 작게? 크게. 말은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 근데 사람이 목소리를 크고 빠르게 하다 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발음이 꼬여. 근데 걱정 마.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방언이 있어요. 아예 꽈버리면 돼. 하나님 우리가 알랄랄랄랄 이러면은 그 다음에 천년부 회장은 당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매뉴얼이야. 회심을 질문하지 않아도 교회 생활 칭찬받으면서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이게 가장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 베이직. 그렇잖아. 어찌 보면 되게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다. 회심을 하니까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뭐야? 예배는 당신 짱이에요.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 그 월세를 인정하는 것이 워십인데 그럼 그 가치가 뭔데? 나한테 구원을 주신 그 감사, 그 감사가 너무너무 좋아서 당신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이건데 이거 없이 예배를 한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비슷하게 찬양이야. 찬양. 찬양은 뭐예요? 마찬가지지. 그 사실에 대한 감탄을 고백하는 게 찬양이야. 우리가 식당 갔어요. 맛있는 걸 먹었을 때 맛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 맛있는 걸 먹었을 때.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야. 찬양이 똑같은 거예요. 그 구원에 감화되었을 때 나오는 게 찬양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봉사도 마찬가지지. 내가 구원에 감화가 되었어. 회심했어. 근데 이 이야기가 너무 좋은데 지금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이 좋은 얘기를 못 듣는데 그러면 내가 찬양 봉사 할 만하지. 이 이야기가 전파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 초등학생 꼬맹이 애들이 이 좋은 얘기 들으면 좋겠는데 전도사님이 혼자 하시는데 애들이 통제가 안 되는데 막 떠들고 그럼 내가 가가지고 조용히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바로 봉사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구원이 그럼 먼저 회심이 먼저 기반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헌금도 마찬가지지. 헌금 아까운 돈 왜 내? 이웃사랑 하랬으니까 그걸 제일 하는 좋은 방법은 뭐야? 우리가 돈을 모으는 거니까 연보를 모으는 거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치를 구현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그것이 또 기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감화됐을 때 기도를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본 베이스 없이 하는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진짜로. 특히 여러분들 다 청년이니까 제가 몇몇 청년 사역자들과 등진 원인을 얘기하자면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게 지금 음악이라 생각해요. 음악이 모든 분위기를 다 만들어줘요. 기쁘지 않아도 기쁘게 만들어주잖아. 저는 음악의 전공이었어요. 제가 실용음악과 전공이었어요. 복수 전공이긴 했는데 음악이 좋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구원의 회심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화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고백할 때 적절한 음악은 그거를 부스트 시켜줘요. 더 잘 고백할 수 있게 좋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없어도 음악이 기쁨을 만들어준다는 게 문제예요. 드럼 킥베이스 뚱뚱뚱뚱 사람은 이것만 들어도 뭔가 감정이 고양돼요. 비그니스도 박수 쳐. 짝짝짝짝 이게 무서워. 주날 구원했으니 구원이 뭔데 몰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음악이 슬프지 않아도 거룩하지 않아도 슬프게 거룩하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회심을 굳이 묻지 않아도 굉장히 멋있는 그림과 멋있는 감정이 나와요. 회중에게는 카타르시스를, 무대 선 사람에게는 정복 욕구를, 물론 그 와중에 정말로 구원에 감화되어서 그 사실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묻지 않은 채 찬양과 미디어와 영상으로 발라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구원이 뭔지, 회심이 뭔지, 여기에 감화가 무엇인지 모른다니까? 그럼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교회라는 문화생활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본질적인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제발 이걸 회복하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시작. 아우 다행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백투 베이직. 이거를 제발 안 놓치면 좋겠어요. 백투 베이직. 기초부터 좀 하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려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은 일단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내가 무엇을 신앙하고 있는지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내용은 성경적인가?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많이 아프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병 나으셨어요. 하나님은 저는 믿고 있어요.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 그걸 계기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겠지만, 혹은 수많은 가정 집회들, 나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요? 그분이 내 사업을 성공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백투 베이직.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하는 우리한테 가장 바라는 기초가 무엇이었는가? 얘들아 제발 나 좀 알아줘. 이게 오병이었던 예수님이 부르짖은 말이었어요. 5천 명이 왔는데 2만 명이 왔는데 그 인간들 중에 그 표정이 뭔지 아는 인간 하나가 없는 거야. 내가 누구니 얘들아? 떡 드신 분 아니에요? 됐어. 아우 씨. 얘들아 제발 나 좀 알아줘. 나는 생명의 빵이야. 니들 생명이 없어. 하나님 나라가 깨어진 이래로 너희들끼리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해봤자 너희 안에 악함과 죽음을 극복하지 못해. 내가 그거 해결하려고 온 거야.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에 감사하고 이 사실에 감안해줘. 그 다음에 그 사실에 맞게 내가 부탁하는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줘.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모여서 뭐를 하고 말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이 기초부터 꼭 잡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2월 새해가 다가올 때 그런 목표를 세우면 어떨까 싶어요. 이 기초를 잡아가는 한 해.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회심이 무엇인지 어쩌면 내가 이걸 묻지 않아도 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중심을 두지 않았을 수 있었겠다 라는 어떤 반성과 함께 한번 백투 베이직하는 한 해로 삼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설교를 마쳤거든요. 지금부터는 Q&A 받아볼 거거든요.